구약 성경을 한눈에 알아보자. 이보다 더 쉬운 성경은 또 있을까? 성경은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구약, 하나는 신약입니다. 구약은 시대별로 원역사, 족장사, 출애굽,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약이 끝난 후 400여 년의 침묵기를 거쳐 신약이 시작됩니다. 신약은 구약에 비하면 매우 짧은 시기의 내용만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유년기 그리고 공생애와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 시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짧고 빠르게 구약의 역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한 후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여섯째 날에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먹어서는 안 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는 거절하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었다는 이유로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대신해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 후 세상에는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혈통과 가인이 낳은 자녀들로 이어지는 혈통으로 나누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두 혈통이 섞여졌습니다. 모두 죄를 범해 물에 빠져 죽게 되는 홍수로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방주를 통해 심판에서 생명을 건졌습니다. 노아는 새롭게 시작되는 세상에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되었습니다. 다시 사람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신할 땅에 바벨탑으로 이해되는 성과 탑을 쌓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이 하려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한 언어를 따라 신할 땅의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원역사의 내용입니다. 족장사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와 결혼하여 그의 나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해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하나는 에서이고 다른 하나는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 중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야곱은 형의 위협으로 삼촌의 집에 살게 되었고 그곳에서 삼촌의 두 딸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들의 여종이었던 비라와 실바를 통해 12명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들 중 야곱은 라헬이 낳은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를 시기에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겼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보디발 장군의 종이 되었다가 억울한 누명으로 죄수가 되었고 꿈을 해석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기근 가운데 음식을 구하러 온 자신의 가족들을 발견하고 야곱을 비롯한 모든 식구들을 애굽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족장사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에 앞서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 살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애굽 시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셉의 초대로 애굽에 살게 된 야곱의 가족들은 요셉의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며 노예 생활을 시작합니다. 고되고 힘든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주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거쳐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며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율법과 함께 주어졌고 십계명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십계명 돌판 앞에서 확인되어지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모세를 비롯한 출애굽한 1세대는 믿음을 발휘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게 죽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나안 정복 시대입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은 후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넘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들과 싸움을 통해 땅을 얻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약속을 믿고 여리고 성을 시작으로 전쟁을 시작해 계속해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의 땅을 얻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사사시대입니다. 땅을 분배받은 후 왕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뜻대로 살다 죄를 범해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아 땅을 잃을 위기에 놓여졌습니다. 위기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듣고 사사를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구원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죄를 졌고 위기 속에 간구함으로 다시 사사를 보내주는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사사가 다스리는 통치의 한계가 드러난 것입니다. 다음은 왕정시대입니다. 사사의 한계가 드러난 후 사람들은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 왕을 달라 요구했습니다. 사무엘은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왕을 달라 말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었습니다. 외모적으로 지도자다웠던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던 사울은 처음엔 바른 통치를 하였으나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대신해 사랑받는 자였던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보다 견고한 이스라엘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나라가 안정에 이르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방 여인의 꾀임에 넘어가 우상 숭배를 하는 지혜롭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도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외모적으로도 사랑받는 자도 지혜가 많은 자도 스스로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결국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쪼개졌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라는 이름으로 그 외의 10개의 지파는 북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각자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다윗의 혈통과 성전을 가지고 있던 남유다는 이방 민족과 섞인 북이스라엘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결국 두 나라는 모두 하나님의 뜻을 떠났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요구했지만 두 나라는 오히려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BC 721년 아수르를 보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BC 586년에는 바벨론을 보내 남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다음은 포로기입니다. 남유다를 점령한 바벨론은 3차례에 걸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의 나라로 끌고 갔습니다. 이때 끌려간 자들은 왕족과 귀족은 물론이고 용사와 기능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혈통적으로나 재능적으로 뛰어난 자들을 모두 바벨론으로 데려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은 파괴되었고 그 안의 보물과 기물들도 빼앗겼습니다. 능력 있는 자들을 빼앗겨 민족으로 기대할 수 없는 시기에 성전이 무너짐으로 종교적으로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난 자의 마지막이 이스라엘을 통해 밑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다음은 포로기의 귀환입니다.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70년 만에 그들을 포로된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성전을 건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방해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성전 건축은 무려 16년 동안 멈춰졌습니다. 그러던 중 선지자들의 권면과 선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고쳐 결국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비록 겉모습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했으나 절망에서 희망이 다시 꽃피우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프랙탈과 같습니다.
성경의 작은 이야기와 큰 이야기는 모두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천지창조에서 시작된 구약의 역사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죄를 지으면 땅을 빼앗기거나 쫓겨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이때 땅을 빼앗긴 자들은 스스로 그 땅을 되찾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로 땅을 허락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됩니다. 다양한 것 같지만 반복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전하여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삶으로 성경의 삶을 살아내신 예수님이 성경이 곧 자신의 이야기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깨닫고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읽었던 성경 곧 구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말하며 이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가운데 거하라 말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구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불가능을 폭로하며 하나님의 능력만이 구원이라 말하는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에 이르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읽었음에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므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